할렐루야. 오늘 또 이 수요일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할 텐데요. 찬송가 288장, 찬송가 288장, 우리 통합 찬송가는 204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288장, 옛날 통합 찬송가는 204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또 우리들 깨워주시고 또 주님 은혜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계속해서 간증이 고백되어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며 주님께는 영광이요 주변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주님의 존귀한 일꾼들로 다 설 수 있도록 또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내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출애굽기 1장 우리 좀 뒷부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우리 22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성경책 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출애굽기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개괄적인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그 기간은 약 400년의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 4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어떤 계시의 말씀도 없으셨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손 놓고 계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위한 이 구원의 계획을 당신의 그 시간 계획 안에서 하나하나 다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거나 아니면 우리에게서 눈을 떼고 계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당신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하나하나 다 진행해 나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로와 산파가 등장을 합니다. 이 둘의 행동을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둘의 행동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제 이 본문 10절 말씀,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이렇게 말씀. 바로는 자기 스스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할 건데 그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바로가 한 그 지혜로운 행동, 그 행동의 결과가 어떠한가? 계속 망하는 길로만 가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망하는 자의 특징은 뭐냐? 자기가 지혜롭게 행동하면 그러면 그 결과도 지혜로운 선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망하는 자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혜로운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혜로운가 보다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또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지혜로워 봤자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울 수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내 지혜를 사용하는 것보다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내 하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그리고 선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바로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더 지혜롭게 해보자. 그런데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 10절 이하를 보면 바로가 한 이 스스로 생각한 지혜로운 그런 일,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그들에게 노동을 가중시키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노동을 가중시키는 일이 잘 먹혀들지 않자 이제 2차로 행동을 취합니다. 그것이 뭐냐?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두라라고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히브리 산파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두 여인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말의 원래 뜻은 히브리 산파가 아니라 히브리인을 위한 산파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을 위한 산파, 그 애굽 여인들을 이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산파로 이렇게 준비시켜 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가 히브리인들의 남자의 출산을 막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을 산파로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인 산파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서서 일하는가, 그것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16절에 그 자리를 살펴서라고 말씀해요. 그 자리를 살펴서. 사실 그 자리라고 하는 말의 본래의 의미는 두 돌 사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거는 두 돌 사이라, 이게 이 성경에서 보면은 이 생식기, 남자의 생식기, 남자의 고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 예레미야서하고 그 다음에 여기 출애굽기 1장 딱 두 번만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무엇인가? 모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예요. 모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지금 자기 마음대로 죽여라, 살려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권이 없는데 그 뭔가 일을 해보려고 하니까 그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1장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여기에서 놀라운 반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두라. 그러니까는 여자는 쓸모없다고 생각하니까 살려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찮게 여겨졌던 이 여인들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일 보겠지만 당장 출애굽기 2장에만 들어가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여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 여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이렇게 동참하는가, 그것을 내일 말씀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것, 세상 사람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오묘한 구원의 섭리들을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크기와 세력과 규모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하시면 그것이 강한 것이고, 그것이 위대한 것이고, 그것이 크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 말씀.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산파들은 애굽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당시 애굽에서 신으로 여겨지는 그 바로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이 산파들은 바로에 대한 그런 이 처벌의 두려움, 바로로부터 올 그 처벌의 두려움, 그것이 과연 없었을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엇인가? 그들이 목숨을 걸고 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럼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바로도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도 절대적인 존재였어요. 그러나 이 여인들의 심중에는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여기서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무서워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실제적인 위협이 될 것 같은 바로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것이었다. 여기서 두렵다는 것, 이 경외하면서 나오는 그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지혜는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참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산파들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20절 말씀.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이 산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산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다. 이것에 관해서는 야고보서 5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 인내의 본보기가 되는 그 욥에 대해서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해요. 복되도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와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동의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 기도하고 싶은 목마름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은혜이고 또한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지금 상황이 절실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어떤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자 하는 마음이 풀릴 듯 일어난다? 그것이 바로 복받은 심령이고 은혜받은 심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은혜받은 심령만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이미 바로는 모든 상황들을 알고 그리고 산파에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산파들의 그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말씀.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그런 대답인가? 이미 상황을 아는 이 바로가 이렇게 묻는다면 이게 거짓말인 것이 금방 들통날 것이고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누가 이 여자들을 보호하셨는가? 이 산파들을 보호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바로는 이들을 죽여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 가장 미천해 보이는 이 여인들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세상 그 어떤 사람도 그들에게 손을 대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 나는 아무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습니다. 이런 가난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복된 은혜로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언약을 맛보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는 아버지여, 이런 심령으로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그런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정말 이 세상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그런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지혜로운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에 오직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아버지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은혜받은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주의 그 인도하시는 그 길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런 심령들이 계속해서 아버지와 모여들게 하여 주시고 이런 심령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손길이 아버지 정말 그 놀라운 그 역사하심이 아버지와 저들과 함께함을 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특별히 우리 교회의 육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찾아가시사 주의 능력이 어른 팔로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의 그 구원의 손길을 펴시사 다시 일어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직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 주시는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주님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하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